독일의 사회학자인 F. 트위니에스가 사용한 사회의 두 가지 범주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입니다. 이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며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는 전통이나 관습, 종교, 신앙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결합되어 정서적 일체감 속에서 사람들이 융합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는 반대급부나 담례가 없다면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이해관계에 입각한 사람들의 수단적, 일면적 결합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사회일까? 게마인샤프트인가? 게젤샤프트인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분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노련한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 생면부지의 개 주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까?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의 대표적 교회에 대한 비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미지는 구약의 특별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교회의 일종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칼레오, 칼레오,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불러냄을 받은 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우리와 다른 위대한 인물 혹은 특별한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편적 인간입니다. 그의 종교적 행적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합니다. 불교의 고승처럼 높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종의 영적 여행입니다. 신성한 장소로 가는 여행,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관념에서 떠나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떠남, 출가,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인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을 때 처음 만난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우리에게 풍부한 영적 사유를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지닌 그 깊은 상징성으로 인하여 흥미롭게도 성경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야의 경험과 교회의 경험의 유사성을 유추하도록 도와줍니다. 광야의 경험이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광야에 서 있는 경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황량함을 마주해야 하는 때,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소중한 경험을 갖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경작할 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의 삶이란 떠돌이 삶입니다. 집 없는 생활입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지붕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 이것이 광야의 경험이며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것,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교회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짓는 특징이 무엇일까? 이 교회와 공동체를 결정짓는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의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이란 용어에 대하여 다양한 느낌과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에 대한 경직된 이해나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을 신비한 종교적 체험으로 여기거나 어떤 종교적 태도나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척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 속에는 거룩의 어떠한 외형적 형태가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카도시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set apart from,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거룩성은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이기에 다른 땅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까닭은 그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것은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별될까요? 언약관계의 첫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의 전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의 전환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소유의 주체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의 소유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의 소유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내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 내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자기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자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 비로소 드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선물이구나.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의 차이는 거룩의 의미를 예배와 삶의 방식이란 두 가지 측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제2의 목적은 언제나 다산지향적입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 다산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인가? 다산을 중심으로인가? 이방인의 제의가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이방인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지킴의 목적, 그것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도 안식일 지킴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종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예배의 실존적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첫 실존적 출발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전에 백성이 아니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항상 찾고,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큰 명예, 이 이상의 궁극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성만찬의 기념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잊는다는 것이죠. 잊음, 망각, 이상하리만큼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됨으로만 나타나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의 극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또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됨은 삶의 방식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다산지향적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로 항상 나타납니다.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저울을 속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 사회는 철저한 이익 사회였습니다. 게젤샤프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약자와 강자가 언제나 분리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약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은 강자, 약자의 분리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에 대한 기억, 곧 자기 존재의 실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리, 표범, 사자, 강한 동물들입니다. 어린 양, 염소, 어린 아이가 함께 지내는 곳. 여기에는 약자와 강자가 없습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는 또한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인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이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가, 이것이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로 불의가 생겨나지만 공의를 실천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거룩한 사회가 이방 사회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에서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로 이동한 것입니다. 결국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사야 시대의 문제, 그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그것은 집과 땅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구나. 이사야 5장 11절의 말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만연한 심각한 쾌락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이 깊도록,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쾌락에 젖어 술 문화에 빠져있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과 23절의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진리의 상대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습니다. 뇌물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하고 불의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오늘의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인가 게젤샤프트인가? 거룩함은 우리가 떠돌다가 우연히 흘러드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영적 정서도 아닙니다. 또한 거룩함은 인간들과는 분리된 채 하나님에게만 관련되어 체험되는 신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부딪히는 현실 세계에서만이 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릇된 경건에 대한 이해, 그것은 교회를 종교적 형식만 남은 그런 교회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소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우리의 일들을 처리하고 동료들을 배려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대학 교회 게마인샤프트를 만들어 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